계시록 20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공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19장에서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을 전쟁을 승리하셨죠. 지난주 그걸 잠깐 복습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셔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에 집어넣었죠. 유황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난 19장에서 뭐를 보여주냐면 인류의 세상 역사가 붕괴되고 종말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인류의 세상 역사가 종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이 땅에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그랬는데 이스라엘 외에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옛날부터 구약 4000년부터 신약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다,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들의 심부름꾼이다. 이게 이론상 맞아요. 이론상은 맞다고요. 민주주의 이론상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국민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직이지 그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은 그런데 현실이 그러냐고요. 이론은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거 대가리에 뭐 들었냐고. 다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죠. 권위의식만 팽배하고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망각을 해서 자리를 주면은 다 올라타려고 그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독재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이론과 논리가 국민을 섬기는 직이다, 봉사직이라는 거 그건 우리가 하는 소리죠. 저들은 그렇지가 않아.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저들은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바라지 말아야 돼. 바라지 말고 애초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같은 이 지배하는 인류 역사가 붕괴되는 거예요. 지난 19장에서 붕괴되는 거 보여줘요. 그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글로벌이 되잖아요. 글로벌. 세계 정부가 통합돼서 등장하죠. 거기에 다스리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강한 나라를 주님이 오셔서 부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죠. 그래서 구원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초림만 갖고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하지 않으면 그 막강한 나라, 막강한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냐고요.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 바로 밑에서 바로의 나라에서 건졌듯이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드디어 붕괴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못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위에 얘네들도 악한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드디어 용이죠. 그 용을 이제 무저갱에 잡아서 이제 감금하는 사건이 나오죠. 감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20장은 4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용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감금되는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승리한 성도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1000년이 다 차고 나서 있을 최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때 마귀가 이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최후 백보자 심판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2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시장은 짧아요. 극히 1절에서 15절밖에 안 되지만, 이 1절에서 15절밖에 안 되는 극히 짧은 절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 네 가지 사건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 네 가지 사건인데, 오늘 뭐 두 가지 사건이나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서 용을 잡았다고 그래요.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다. 하나님의 그 군대장관이 아니면 이 용을 잡아도 결박할 천사장이 없는 거예요. 얘들도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일반 천사들이 가가지고는 얘들을 결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군대장관이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얘를 결박할 것이다. 그 의견에는 뭐 거의 다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넣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스리는 1000년 동안에는 이 마귀가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지금의 공중권세 잡고 있죠.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집중 화살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생각. 예? 생각이 어디서 잡혔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잡혔잖아요. 에덴에서 잡혔기 때문에 혼은 얼마든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영은 공격을 못해. 우리 영은 하나님, 주님이 살려서 주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영엔 얘네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영엔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했잖아요. 이 영에는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 안에 좌정하신단 말이에요. 영 안에. 이걸 지성소에서 보여줬죠. 성막에서. 그러나 혼은 어디에요? 얼마든지 들락날락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디펜스 하느냐 안 하느냐 각자 자기 몫이야. 자기 몫이야.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하는데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내 몫이에요, 내 몫. 누구 몫이야, 그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육은 내줬어요. 육은 내줬기 때문에 육신에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락날락 하고 내가 내주는 순간 귀신 타고 들어와. 내가 내주는 순간 찰나적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누가 그래? 거듭난 성도 속에 귀신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그냥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이 무적행이 어디냐고 하는 거를 제가 어제 쭉 몇 시간을 뭐 인터넷도 찾아봤고 주석도 찾아봤는데, 무적행과 음부를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있고 다르다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같게 보든 다르게 보든 어떻게 보든 킹제임스에서는 이 두 개를, 무적행과 음부를 다 헬, 지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보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죽은 영혼, 구약과 신약에서 현재까지 안 믿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것이 음부예요. 음부인데 거기를 킹제임스는 헬 해가지고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왜 무적행도 헬이라고 돼 있어요. 지옥이라고 돼 있지만 성경을 내가 어제 몇 시간을 찾아봤는데 결국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이 들어가는 이 무적행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8장 31절에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우리가 군대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돼지떼가 있으면 우리 거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예수님 허락을 하죠.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야. 마귀와 마귀가 들어가는 거. 지금 최후에 여기 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나간 그 천사들을 흑암에 가뒀다 그래요. 그 흑암, 무적행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이 무적행은 그 악한 영들, 그런 세력들만 가는 곳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아침하늘 계명성이 타락하죠. 하늘 보자 하나님께 도전해서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비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바로 다음 절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라고 해요. 여기 무적행이라고 음부하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려다.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려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덩이가 어디냐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깊으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호색이죠. 흑암이 이 깊음이라고 하는 이 태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지구 깊은데 한가운데 이 지구 깊은 데다가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 중에서도 가장 맨 밑바닥이 거기가 태음해가지고 거기가 바로 무저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에도 여러 층이 있는 거예요. 여러 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건 가장 밑바닥. 여기서 주석을 보면 끝이 없는 밑바닥이에요. 시면을 알 수 없는 깊은 밑바닥인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악한 세력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마귀가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면 안 돼요. 미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이 없게 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여기에 담근 거예요. 여기다 잠궜다 그러죠. 그 위에 1,000년이 차도록 인봉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장에서는 뭡니까? 드디어 주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것이 이제 6,000년에 우리가 이제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1,000년을 문자적 1,000년으로 봐서 구약과 신약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6,000년이 끝난다.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에 이제 영원한 안식 들어가는데 그 7,000년이라고 하는 그 1,000년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1,000년왕국이 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1,000년을 봐요.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1,000년왕국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 것이 20장 4절부터입니다. 20장 4절부터 열리는데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래요. 여기 2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 이것이 5번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중요한 장면들. 용이 드디어 이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속이 우전한 겁니까? 예? 신구약 6,000년 동안 인류를 괴롭힌 거예요. 신구약 6,000년 동안. 에덴에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조상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죄와 사망이었죠. 죄와 사망. 여러분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한 번은 죽음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부터 죽음이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내 목숨이 숨이 끊어져 나가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이 6,000년 기간 동안 이놈이 그 짓거리를 해서 내 사랑에서 낳은 자식들도 언젠가는 한 번 이 땅에서 숨이 다 끊어져 나가는 그 사망을 다 겪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자식들도 언젠가 한 번은 숨이 끊어져 나가는 그 사망을 겪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주님이 드디어 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잡아 넣었다고 할 때 우리가 희열을 느껴야 돼. 희열을 기쁨의 희열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20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20장이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봤어요. 이 다른 성경 두 가지를 가지고 개혁 성경에 오역이 하도 많이 잘못된 곳이 아마 500군데가 이상이 돼 있어서 찾아봤더니 킹 제임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이.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해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영혼들이 이 말씀 자체를 봐서는 꼭 세 부류로 잡혀와요. 내가 감히. 전에 제가 한번 세 부류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설교할 때. 예수를 증거한 영혼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개혁 성경만 봐갖고. 두 번째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은 뭡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영혼들. 이 세 부류의 영혼들이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탄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을 봐서. 근데 킹 제임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영혼들이 한 부류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한 자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을 했는데 목이 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혁 성경으로 봐서는 예수를 증언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영혼, 내가 두 부류.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영혼, 내가 세 부류의 영혼으로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킹 제임스나 표준 세번역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단 한 분의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했는데 무엇으로 증언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다 목이 베인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킹 제임스가 한 90점 줄 수 있고 개혁 성경은 이 부분이 참으로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50점도 안 돼요. 내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라 다른 성경은 대조를 해봤어요. 그때는 대조하지 않고 그냥 기록만 보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류의 영혼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부류의 영혼들은 특히 종말에서 뭡니까? 목 베었고 뭡니까?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가 뭡니까? 이분들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종말에. 이 첫째 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영혼들도 있고 그 당시 뭐예요? 세상 역사를 종말이 났지만 이 세상 사람들 역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천년 동안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수명대로 우리처럼 살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가 죽고 부활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지금 한국 강단은 짬뽕이라 가지고 이 대체 신학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지금 신학교에서 그대로 대체 신학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다. 이래서 14만 4천에 교회 우리 성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주석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신천지의 그 이만희는 14만 4천은 오직 자기네 분이 밖에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다 이걸 한번 정부로부터 완전히 다 이제 한번 박살난 적이 있죠. 다 그 교단 자체를 다 파해버렸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딱 분리시켜버렸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왜 이 강단이 로마 카톨릭 악마에서 만들어낸 교리를 다 받아들여서 이걸 그대로 전파하냐고요. 이거 죄들의 죄악이 큰 죄악입니다. 뭐가 대체시해? 뭘 대체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스라엘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자리에 교회를 대체시켰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이게 무슨 신학이야? 신학은 마귀 논리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보냈다. 번외 자식으로 간 거예요. 유다의 그 다말과 난 며느리와 난 베레스도 갔잖아요. 창세기 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뭐예요? 그 복음이 다시 번외 자식에서 다시
본처, 조강지처 자식이 뭐예요? 셀라로 한단 말이에요, 셀라로. 이거 창세기 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눈이 장님이라고 못 보는 거라. 유다가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애를 짓고, 오난이 짓고, 셋째를 아꼈죠? 셋째를 아낀 그 셀을 날 때, 유다가 거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종말에 셀을 난다. 응? 셀라를 난다, 셀라를 종말에 난다.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첫째 아빠를 누가 가느냐? 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없는 자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의지를 중요시 여겨. 우리가 열심히 믿고 우리 의지를 무시하는 거 아닌데, 성경은 여기 뭐지? 성경은 네가 열심히 네 의지를 믿고 왔다고 얘기 안 하고 있고, 여기서 사도 요한은 여기 들어오는 자 복 받은 자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복 못 받은 자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죠. 여기 지금 천년왕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여기에 들어간다는 다 부활한 상태야. 부활해서 주님을 보는 거야. 부활해서 주님을 보는 이 장면을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Now show me your glory 그러잖아요. 당신의 그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다. 내가 아는데 그거 아무나 못 봐 그래요. 내가 복 주는 자들만 본다. 출애굽기에서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 주는 자들만 나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그러죠. 아무나 못 본다 그랬어요. 내가 복 주는 자들이 본다. 그 장면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누가 볼 수 있어? 너 지금은 못 본다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지금은 못 본다고. 주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야 돼. 이 죄악된 육체를 벗고 신령한 육체를 입었을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신령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인데 몸이 없잖아. 우리들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으신 거라고. 마라비님, 성경에서 모노게네스, 아들은 모노게네스야. 삼위. 성자도 원래 영이신데 우리 때문에 모노게네스 아들이 되셨어. 왜?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그 헬라가 모노게네스 아들인데 우리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셨는데,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어야 가서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뵙는데, 모세가 출애굽기에 그걸 요구했을 때 아무나 못 온다고 하잖아요. 복받은 자가 온다.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그걸 인용한다고. 남은 자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 우리가 신령한 부활체가 돼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구원은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정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그거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준 자들만 되는 복준 자들. 이 14만 4천이 복받은 자들이라. 근데 뭐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못 먹고 굶고 헐벗고 줄이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관점에 신을 돋아버리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던져지는 복음, 웰빙, 번영, 성공, 형통신학의 이 초점으로 봐서는요, 14만 4천은 이거 인간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지금 쏟아지는 이 쓰레기 같은 복음도 아니지, 쓰레기 같은 설교에 의하면 14만 4천 저주받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뭘? 복받은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복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여기 오늘 봐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 걸 마태복음 19장에서 마태복음 19장 다 넘어가 보세요. 나 노트에다 다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찾아야 돼.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16절 보세요. 16절. 복이 있는데 어떻게 가시느냐? 16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고, 이 어떤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단원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에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하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부자 청년이 왔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요.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러죠.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신데 왜 선한 분을 한 분이라고 그러십니까? 왜 아버지를 띄우세요?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뭘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죄에 있는 죄의 형체로 오셨다고, 죄의 모양을 뒤집어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이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네요. 여기서 지금. 예? 계명들 지켜라 그래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고 그러십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복음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조금씩 공생에 끝나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네 죄를 살 것이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내 피가 너를 구원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나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심각하게 와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지금 묻는데 예수님이 지금 심심풀이 땅콩으로 얘한테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따먹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농담한 적 있어요? 언제 누구에게 신실하지 않게 대답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자꾸 왜라는 걸 자꾸 붙여야 돼. 왜 이랬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서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도 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첫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옛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옛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사람을 온전케 못하는, 온전케 못 세우는 왜 옛 계명을 지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왜 옛 계명을 지켜라고 이 말씀을 또 하십니까? 왜라는 게 자꾸 나와요. 왜라는 게. 그 청년이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이 옛 계명이죠.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고자 할 텐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래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뭐라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이제 예수님 두 번째 돌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파를 말씀하셨다가 이제 두 번째 돌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이 깨지니까 다른 돌판을 깎아서 뒤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그 담는 걸 내가 말해. 언제 손이 마셔서 말씀하시는 거라. 두 번째 돌판을 내가 다 지켰어요.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히브리어 언어가 의라고 하는 게 자데크인데 자데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내가 모두 준수하고 지켜서 그 율법 앞에 조금도 흠이 없는 자, 결함이 없는 자가 의롭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자데크라고 해요. 자데크.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다 지켰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거 다 지켰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그런 율법 앞에, 주님이 말씀한 율법 앞에 나는 조금도 결함이 없는 자, 의로운 자, 차데키를 갖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이름을 던지는 지금. 예?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 다 지켰어요. 나는 이 율법들 앞에 나는 차데크, 조금도 결함이 없는 자예요. 의로운 자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두 번째 돌파를 던지는 거예요. 가서 네 모든 소유를 다. 너 그래 차데크,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니? 네가 정말 그 율법에 흠이 없고자 하니? 결함이 없고자 하니? 그러면 네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그리고 나를 와서 쫓아라. 이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두 번째 돌판 앞에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율법 앞에 흠이 없기에 그냥 다 드러나는 거야. 폭로가 다 되는 거야. 이 율법 앞에 완전한 죄인으로 다 드러나는 거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봐라. 저 부자가 가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빨라. 이 얘기를 하니까는 제자들이 듣고 25절 심히 놀라가는데 왜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제자들도 이 부자청년과 똑같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첫 번째 율법,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율법을 받으면, 지키면 그 모세의 십계명 앞에 의의가 없는 자로 드러나면, 결함이 없는 자로 들어가면 당연히 영생을 받고 당연히 천국을 들어갈 거라고 알았는데, 이 부자청년이 내가 그걸 다 지켰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두 번째 돌판에 계명을 못 지키고 가니까 쟤는 천국 못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빨라.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율법 지키면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부정해버리잖아요. 지금 모세율법 갖고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십계명 주고 모세율법에 네 손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는 거 있어? 없어. 밭에서 수확할 때 네 거 다 가져가고 나랑만 조금 남겨. 가난한 자도 먹게 나랑만 조금 남기라고 그랬잖아. 밭에서 룻게 보면 이삭 죽기라고 그러죠. 이삭만 조금 남기라고 그랬죠. 그거 연약한 율법은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거 다 팔아 다 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다 와르르 다 무너지니까 제자들도 첫 번째 율법에 고착돼서 안 돼. 4,000년간 그 율법 받았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고착되지 생각이. 심히 두려워 놀라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실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사람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종말의 14만 4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 3년 반에 두 증인을 보내서 이 14만 4천을 양육하시고 이 두 증인이 먹고 살게 따로 광야에다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두 번째 돌판을 지켜내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자유주의신하고 인간의 자유 갖고 된다. 자유 갖고 한번 해봐라. 자유를 무시하지 않는데 의지 갖고 한번 해보라고 되나. 그 자유의지 그렇게 중요하게 이분은 라발라발해서 지금 다 배도 다 했어? 예? 이분은 라발라발 자유의지 떠들어가서 배도 다 하고 다 기어들어간다고. 자유의지는 어디로 갔냐고? 배도로 다 갔어, 배도로. 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니들 자유의지는 안 된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딱 못 박아버리잖아.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점 겁이 나는 거야. 점점 겁이 나니까 뭐라고 그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천년왕국과 연결시키죠. 지금 천년왕국과 29장 말씀을 천년왕국과 연결시키잖아요. 천년왕국과 지금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하고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서가 너희들도 나를 쫓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앉은다는 있다 그랬죠. 12사도가 앉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누가 앉습니까? 종말에 그 14만 4천이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여기서 이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됐다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받았죠. 근데 예수님을 배교했자 십자가 못 박아서 나중 됐단 말이야. 나중 된 자가 다시 먼저 된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 도로 먼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외 자식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먼저 되는 거예요. 못 되고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왜 천년왕국 끝에다가 주님 이 말씀하고 딱 끝을 내냐고 20장 마태복음 19장 이걸로 끝을 내냐고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뭐예요? 14만 4천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을 돌판을 딱 압축한 게 율법사가 질문할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래 율법사가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그것과 똑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기에 그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와 똑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네가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 말씀이 나가면 이루어져야죠. 땅에 떨어지면 안 되죠. 이루어야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웃인데 우리 이웃은 예수님 공생에서 뭐 보여줬어요? 두 가지 보여줬어.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이웃인 우리 죄인이야 착한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셔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야. 그걸 지금 두 번째 계명 우리에게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걸 못 지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 사람을 못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으로만 한다고 했지. 14만 4천이 하는 이 14만 4천이 피의 순교라는 그것이 그래서 뭐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아 올라오는데 그 사건이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 사건이 동시에 많은 무리들이 건져 올라오죠. 그 이웃을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한 그 두 개명을 동시에 있는 사건이라고. 이 피의 순교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살아서 부활체로 들어가서 오늘 이것이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이 오늘 마태복음 19장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고. 예? 네가 예언을 해도 믿음이 있어서 예언을 해서 세상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깸가리야 깸가리라고. 은사가 중요한데 예?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을 해서 세상 모든 것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우리는 깸가리라고 하는 은사를 구하고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 사랑의 은사 두 가지 같이 구해야 돼.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후히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이방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이방에서는 주님 이방의 길을 닫지 않았어요. 닫지 않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없는데 성령 따라 행하는 자. 성령 따라 행하는 자는 천년하고 온다고 주님이 보장을 하신 거야. 그래서 다섯째 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찾는다 그랬죠. 주님이 찾는 거는 숫자 많은 대형교회 찾는 거 아니고 숫자 적은 개척교회 찾는 거 아니고 다 필요 없어. 주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찾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